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7페이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 17페이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열방의 빛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제는 짐들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1년에 딱 3번, 우리 몇 번? 3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두 번 교회를 다녀보셨거나, 젊었을 때만 교회를 다녀보셨거나, 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시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자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게 되는 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장으로서 져야 하는 짐, 엄마로서 져야 하는 짐, 착한 딸로서, 착한 아들로서 져야만 하는 짐, 상처 있고 힘들고 할 때 우리 그때도 져야만 하는 짐,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고단해져 져야만 하는 짐.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요,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짐들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냐 하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와서 내려놓으라. 나에게 맡기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처럼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요, 다 맡기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요, 그 짐이 아주 가벼워지고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 양손 무겁게 장을 봐서 올 때 보면요, 어떻습니까?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요, 두 팔이 끊어질 정도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이 짐들을 내려놓으면요, 어떨까요? 안도감이 생기고 이제는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질 필요가 없어지니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요, 다 기도로 맡기게 되면요, 이러한 편안함이요,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삶의 짐들이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로 우리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저도 결혼 초에는요,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적으로 얼마나 우리 쪼들렸냐 하면요, 둘째 아이가 막 이제 걷기 시작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어디든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커피를 타서 식탁 위에 놓았었는데요, 이 녀석이 그 식탁볼을 잡아당기며 일어서다가요, 그만 이 커피물이 이 아이의 가슴 쪽으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커피를 타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온도가 제법 뜨거웠고요, 또 이 아이 피부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금방 화상을 입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치료는 금방 잘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때 또 큰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요, 그 응급실 치료비가 저희 통장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난감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재정적으로 쪼들려 살았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저희 가정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재정적으로 여유를 갖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면요, 주님께서는 가볍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도요, 예수님이요, 우리 짐들을요, 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질병에 걸리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병원이라고 해서요, 그 모든 병들을 다 치료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기에도요, 한 10몇 년 넘게 병원을 다녀보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설립되고 나서부터요, 지금까지 불면증이 치료되고, 무릎 통증이 치료되고, 허리 통증이 치유되고, 감기가 치유되고, 불임이 치유되고, 암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병들 때문에 걱정하던 그 문제들을요, 그 무거운 짐들을요,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다 내려놓으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아멘. 오늘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요, 다 아실 텐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처럼요,
밭이나 논을 갈 때 소 목덜미에 얹어 쟁기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나무를 가리켜 멍에라고 합니다. 이 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동행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두 마리 소의 그림처럼 하나의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끌게 하였습니다. 우리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요, 가족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뉴스를 보시면요, 심심치 않게도 가족 또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홀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짐을 맡기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짐을 맡기고 나와 함께 살자. 그것이요,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멍에를 함께 메고 이제는 동행하자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 멍에를 함께 맬 때, 그럴 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요, 혼자서는 들기 힘든 물건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들면 어떨까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요, 제가 세탁기를 하나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겁던지 꿈쩍을 하질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도움을 요청해갖고요, 4명이요, 이 세탁기를 함께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혼자서 들려고 했을 때 꿈쩍도 안 하던 이 세탁기가요, 제가 한쪽을 들고 있는데 힘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이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요,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이 전혀 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멍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요, 두 소에게 멍에를 메우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싸움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 소가 싸움에서 진 소를요, 인도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해야 주시냐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자신의 생명을요,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연인 사이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우리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늘 땅만큼 이처럼 사랑한다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목숨만큼 사랑해 주셨나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2000년 전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미래에 태어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요, 우리를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노후 준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중에는요, 노후 준비를 젊어서부터 잘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잘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하게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후 준비는 우리 보통 20년 내지 30년을 평안히 살기 위해 준비하는 준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노후 준비들 다들 잘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 이후에 삶을 준비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30년만 준비한 사람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 그것이요, 죽음 이후의 준비, 영원한 생명의 준비, 사후의 준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조각 같은 몸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도요, 나중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돼 갖고요, 죽음을 맞이하고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젊어서 노후 준비를 잘 해놔도요, 사후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도 준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사후 준비를 잘못하는 사람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후 준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그보다 더 영생을 살아가는 사후 준비는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요, 그 사후 준비까지도 다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든 분들이 세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우리 나의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함을 진정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을 믿어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겠다, 우리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분들은요,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신 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무거운 짐들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요,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